우리가 이 모임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돕고 그들이 정말 복음 가운데 바로 쓰기에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통을 원활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요, 아이들이요, 소통이 안 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도 사용했다. 우리도 카페도 열심히 그 아이들하고 소통할 정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의 그 눈높이에서 같이 가려면 지금 하는 작업들이 좀 힘드셨겠지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에 저도 같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 2주를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과제를 다 완성시킨 분들, 지금부터 2주 동안에 해서 다 하신 분들하고 그 모든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냥 한 분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임정 목사님, 세린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예장 통합 우리 안양도 회장도 역임하시고요. 전면교육 5차원 전면교육과 그리고 이 5차원 성경학습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품성과 영성을 회복시킨다는 거. 그래서 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또 아이들이 인격적인 문제, 지력의 문제, 심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기관리 문제, 체력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학습법과 이 성경 묵상법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공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 앞으로 조금 더 배울 거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배운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진리로 바라보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긴 진리가 있지만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으면 진리를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우쳐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에까지 가는 데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작업에서는 진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인식의 틀이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 색안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제거시켜 놓지 않으면 진리를 본다고 얘기하면서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고 성경을 보는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보는가? 그것이 이제 사선치기. 이건 행위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선을 친다는 것은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센스 그룹으로 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더라도 자꾸 왜곡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위주로 생각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내 위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장모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밑줄치기를 통해서 내 중심에서 다른 중심, 저자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지만 좀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꺽쇠 그리기로 표현한 스토리별로 보아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네 번째는 제가 그림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픽 언어, 그림 언어가 있죠. 이거보다 더 높은 언어가 있습니다. 펑션 언어, 함수화된 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텍스트 언어를 그래픽 언어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사물을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 전체를 먼저 봐야 되고, 고공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되려면 이렇게 보려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럴 만한 힘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통독할 수 있는 힘이에요. 통독할 수 있는 힘은 통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몇 독 읽었냐. 그게 통독의 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일독을 했더라도 그 일독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 통독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이 통독의 힘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독을 하더라도 통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독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이 통독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상관관계 때문에 그래요. 상관관계. 그래서 이야기 앞뒤 전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가야 되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번까지 조금 갈 거는요. 오늘은 우리 김정욱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DNA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의 DNA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DNA는 뭐냐면 유전 정보라 그래요. 이 DNA를 인간들이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나오려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이 돼서 어, 그 세포 하나가 분열하고 분열해가지고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요 세포 하나에 뭐가 들어있냐면 DNA, 우리의 유전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발현돼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머리카락을 딱 떼어보니까 머리카락에도 DNA가 있어요. 발톱에도 DNA가 있어요. 혈관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어디에 있든 건지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카락에 있는 DNA를 뽑아서요, 그거를 복제시키면 뇌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뭐 개도 복제하고 다 그렇게 하죠. 인간은 지금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지만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거라면 그것이 그 본체 안에 다 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경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그 내용이 창세기도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도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모든 것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DNA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DNA까지 한번 끌고 가보려고 그래요. 그 시작은 성경을 여태까지는 눈으로 보는 훈련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 성경과 마음으로 보는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 좀 검토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다음에 8번은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시작을 하죠. 제가 사실 요번 주에 우리 홍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안 주셨으면 요번 주에 제가 이미 모든 과제에 대한 저기는 다 끝을 냈습니다. 우리 여기 오정미 선생님 또 김수현 선생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돕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주시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과제를 다 체크리스트를 해요. 몇 개씩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통독하셨을 때 마가복음 한 권을 통독했을 때 몇 분이 걸렸는가? 우리 75분 걸린 분도 있고 60분 걸리신 분 있고 98분 걸리신 분 있고 1시간 넘어 걸리신 분 있고요. 또 3시간 넘게 걸리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 60분이니까 최고로 잘한 거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그냥 쭉 읽기만 하는 거는요, 그냥 뭐 다 비슷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꺽쇠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분들은 뭐 이해력이 늦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작업을 하셨다는 거고, 또 짧은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작업을 하면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쭉 해나가신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내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16장 정도면 우리가 보통 1시간 내외, 6, 7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통독하면서, 통독 능력을 가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가면 신약 하나를 다 통독은 그냥 읽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통독과 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고 많은 작업을 하면서 했을 때 신약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냥 신약은 그냥 토요일 날, 주일 날 이틀 정도, 한 5시간, 6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면 아주 깔끔하게 통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글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약을 일생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경험한 분들에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제한 걸 계속 다 저희들이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면 여기서 과제가 되신 분들, 또 과제는 그냥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지금 잘들 하고 계세요. 우리 김환예 선생님,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가나 객관화도 하시고요. 잘 찍어서 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 보는데 어쨌든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과제들을 지금까지 몇 분이 냈냐면 많이 냈잖아요. 지금까지 4주 지금 오는 동안에 368명이 어쨌든 글을 올렸어요. 객관화, 주관화가 되건 뭐 다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간단치 않게 여러분들이 참 애써서 오셨다고 봐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아주 동의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2주간은 더 연장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바빠서 못 하셨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제들을 다 내시고 어쨌든 모든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고 쉽지 않은 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죠. 오늘 벌써 4번째입니다. 다음에 5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4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안 펴집니다. 오늘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피더라도 온전하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가는 우리가 습관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이 다 아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제가 총장을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오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자, 선교사로서 또 교수로서 오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의로운 자로 칭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하고 지금 같이 우리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물론이죠.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앞으로 저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군요. 그럼 물론이죠. 우리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이 문제. 그러면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데 이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매일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여기서 죄 때문에라고 얘기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죠. 구원도 있고 또 믿음 뭐 이런 얘기, 거룩 이런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과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 다 여기에 동의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쓰여 있는 죄, 사랑, 구원, 믿음, 의, 이런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제가 2분간 드릴 겁니다. 2분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실 수 있지만, 한 2분어치만 그냥 간단히 죄는 뭐다, 죄는 뭐다, 사랑은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라고만 이게 5가지니까, 뭐 한 2, 30초씩 해서 죄는 뭐 다 하시는 거니까, 뭐 이건 뭐 너무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2분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2분간 죄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죄,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 구원, 믿음, 의,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2분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20초 있다가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채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냥 채점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점은 뭐 간단합니다. 이 5가지 중에 그 내용을 썼는데 완전하게 나는 맞게 썼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이제 5개면 5개 쓰시면 되죠. 그런데 5개가 혹시 안 되는 분이 내가 3개는 완전한 것 같은데 2개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적기가 어려운 단어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하나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쓸래니까 잘 안 쓰여진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공개하실 필요 없으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5개를 다 잘 쓰신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써보니까 한 3개 정도 아는 것 같은데 2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면 40%입니다. 40%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내가 쓰고 있는 단어의 40%가 틀린 내용이라면 그 내용도 틀린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공감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이야기 중에 믿음이란 이야기가 적어놓고 실제로 살펴봤더니 믿음이 그냥 신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볼래 신념이라 그렇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 믿음을 신념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보는 신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봤다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구조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맞는 구조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뭐가 전제됐을 때 맞다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써 있는 각 단어의 뜻들이 맞게 사용될 때만 맞는 거지. 아무리 이 말로선 같은 말이라도 그 개념이 틀려져 버리면 내용도 틀린 거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야말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정확한 뜻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학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 우리 학교 이제 대학 교수들 중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편지를 쓰는데요. 사전을 꺼내놓고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편지 쓰는데 사전을 꺼내놓고 편지 써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단어 같은 걸 좀 이렇게 선택할 때 제대로 쓰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 교수도요. 편지를 쓸 때 사전을 놓고 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대학 교수는 그만두고요. 초등학교부터 사전을 놓고서 편지를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들을 그냥 내가 알면 그거를 옳은 것이라고 일단 개념을 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하고 얘기하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내용은 달라요.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구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가졌던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념 심화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을 심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막 훈련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4주를 배웠어요. 지금 4주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공과 공부 시간에는 이걸 4주 동안에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오늘 배운 정도를 6개월 정도 훈련할 내용들을 제가 4주 동안에 내용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지금 할 수는 없는데요.
아이들하고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있는 아까 단어가 있으면요. 단어의 진짜 뜻을 이해시켜주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한 훈련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훈련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이 해야 소용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일주일에 한 단어만 열심히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 달에요. 1년에 50개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50개 단어를 바꾸잖아요. 그럼 성경이 지금 그 바꾸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는 이럴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단어 하나씩 훈련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0주니까 50개 단어를 바꾸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우리 교사로서의 지금 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죄를 해라. 그럼 아이들이요. 죄 써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뭐 잘못한 거 거의 일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죄 뭐야 그래. 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 찔러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그렇게 본다고요. 만약에 죄를 글로 가버리면 기독교의 복음은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는 이거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게 이거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있는 여러 가지 성경과 또 그 성경 사전들을 다 활용해서 제가 쓴 겁니다. 이거 뭐 제 내용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사람끼리 뭐 했느냐. 아, 그거 잘못한 거죠. 나쁜 거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죄의 개념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봐버리면 복음은 처음부터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무슨 내용이 되건 간에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요. 이걸 갖기가 어렵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의 개념을 심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한 50주 정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훈련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성경에 있는 뜻들을 개념 심화한다는 개념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 심화 훈련이 되는 것이 여기서 피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그리고 개념을 심화하고 나서 아까 한 이야기를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게 적혀버려요. 아까 이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 다 오케이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심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다르게 쓰죠. 한 예입니다. 예를 들었더니 이 얘기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요. 아,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분리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런데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써간다는 것이죠. 개념이 심화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과 개념이 심화되지 않은 사람이 읽어가는 내용들은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그 문맥에 있어서는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필요 없어요. 한 주에 하나의 개념을 심화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를 써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의 이렇게 써 있으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착한 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착한 일 아니죠. 착한 일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착한 일이 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로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오차원리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은 그냥 묵상하기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이렇게 지금 묵상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다 좋은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묵상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에 일단 첫 단계가 단어를 개념심화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묵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거로 더 이것을 부풀려 버리는 그런 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단어의 개념을 심화하고 그 개념 심화된 단어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하는 걸 저희들은 이거를 묵상하기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로 진리를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말로는 굉장히 쉬운 얘기 같아요.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보자. 그런데요, 이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뭔지 심화가 돼 있지 않고 마음이 무엇인지 개념이 심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진리를 마음으로 봐야 돼. 그러면 멋있는 이야기지만 그 얘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개념 심화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결심은 3일밖에 못 가는 결심이죠. 작심 3일. 그렇게 못 가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깊은 개념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의 변화, 내 지적인 변화, 이성의 변화까지 유도되는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개념 심화가 안 되면서 마음으로 진리를 보자, 진리대로 살아보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왜 제가 이걸 짚고 나서 하냐면요, 앞에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전체 보기, 상관관계, 이런 기본적인 틀이 돼서 지적인 눈으로 볼 것은 틀이 돼서 그것이 보이는 그 근거에서 바로 진리로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진리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오면 성경을 볼 때 본질적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5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4강을 제목을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예요? 저도 이제 많은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요, 뭐 멋있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성경이 약속의 책 아닌가요? 구약, 아니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분류하는데요. 이걸 개념을 심화해 보자고요. 구약 신약을 우리 애들이 그냥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는 개념을 별로 안 가져요. 구약은 옛날 약속책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뭘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냐면요, 옛날 약속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죠. 아니, 제목이 구약인데. 그럼 신약은 뭔가요?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가를 써놓은 책이면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줘.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옛 약속과 새 약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에 처음 쓰여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은, 구약은 옛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왜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은 같이 있을까? 이건 굉장히 큰 의문이라고. 왜 구약 신약? 왜 그러냐면요, 절대적인 모순이 나타나. 그러면 구약은 예레미야서 있는 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그때 우리는 백성이 되고 그때 백성이 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데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뒤집힌다고요.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기록하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백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다 해야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백성이 되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져버린다고요. 이 모순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해법이 예수님이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죠. 바로 성경을 우리가 성경 책에 쓰인 대로 구약 신약 예약속과 새약속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부터 안 보고 굉장히 많은 다른 것부터 시작할까?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마음으로 보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보면서 첫째 나타난 것은 성경 전체가 무엇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 아까 설명했지만 성경 전체에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인 성경의 DNA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DNA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마음에 열고 보면 자꾸 이런저런 써 있는 것 같지만 딱 5가지가 써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과 의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이 결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제가 DNA 이렇게 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어느 성경에도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창세기부터 DNA가 정말 그런 걸 해봤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마태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가, 예수님의 순종이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하나의 그 지체가 되는 것인가를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잘 보면 그 구조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서는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믿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있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일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단순히 레위기가 제사를 지내는 어떤 뭐 그런 원리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명확하게들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DNA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2가지, 크게 3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뭐까지 다뤘냐면 처음에 사선치기, 밑줄치기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훈련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색안경을 딱 껴버리면 성경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명확하게 눈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희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으로 열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주일학교가 시작되면 제가 시작된 그 곳에 교사 교육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세 번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진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보고 그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2번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원리들을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접근되는가를 조금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도 이 과제를 이렇게 한 것들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훈련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하고 할 주일학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6개월 단위로 나갈 겁니다. 요번에 이제 시작을 하면 6개월간 뭘 할 거냐면요. 일단은 사선치기를 할 겁니다. 사선치기인데 사선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센스 그룹에 맞아서 이해가 향상되는 걸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첫 번째 시작해서 한 달간 제가 사전식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한 달 후에 인식의 틀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과제를 해봐야지 이걸 체크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는 안 해보고요. 아이들한테 사선치기 하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잘못 쳤을 때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사선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선치기는 얼마나 사선을 치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선을 쳤을 때 어떤 것이 틀렸는가가 인식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선치기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렇게 뭐 같으냐, 겨자씨 같다, 보화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주를 파는 장사와 같다 했는데 우리가 진주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선을 치기 전에 이런 훈련을 해보면요, 거의 다 틀려요. 근데 사선치기가 점점 되잖아요. 그렇게 빠질 만한 걸 주더라도 아이들이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선치기가 우리 애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사선치기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선치기 한다라면 사선치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부터 뭐냐 사선치기하고 밑줄치기가 갑니다. 밑줄치기는 아주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밑줄치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사선을 이렇게 밑줄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세 사람이 하면 밑줄치기가 대부분 틀려요. 근데 누가 맞았다 틀렸다를 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틀렸는가? 왜 서로 다른 곳에 밑줄 쳤는가를 같이 좀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토론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봤는지가 사람마다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틀리면 틀린 이유들이 매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달 정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내가
너무 내 눈으로 보는 거구나. 그거를 아이들은 이해 못해도 선생님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꺽쇠 꺾기입니다. 이제 스토리별로 보게 하는 이제 훈련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네모치기. 이제 아까 얘기한 개념 심화를 위한 네모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5개월부터 제가 통독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독할 수 있는 힘에 대한 훈련을 제가 5개월째 이렇게 같이 가면서 쭉 할 겁니다. 그래서 통독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아이들이 마가복음 전체 읽어오는데 다 걸려도 2시간이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분석하면서 2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째는 이 2시간에 2시간 정도를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한번 훈련을 해서 마가복음을 통독할 수 있는 훈련까지 해서 6월 달 정도 이렇게 끝나면은요. 6개월 정도 끝나면 이제 어떤 데로 넘어갈 수 있냐면 신약 전체를 통독할 수 있는 파워를 길러줄 수 있는 훈련들이 여기서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6개월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게 6개월이 끝나면 신약 통독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1년 6개월 정도에서 신약이 통독되면 그 다음에 구약을 통독하는 과정까지 해서 여기부터 마가부터 시작해서 신약 구약까지 일독을 하는 게 아니라 통독은 5차원적으로 통독할 수 있는 훈련을 적어도 주일학교에서 길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성경책을 자기가 언제든지 꺼내서 보고 고민하고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지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밑에 7, 8, 9 이렇게 노력했으면은 이거 성경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영어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한글 성경을 잘하는 애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죠. 한글 성경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영어 성경까지도 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영어 성경 시간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영어 성경 시간은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서 한글 성경이 더 잘 이해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국어의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데 우리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걔한테 오는 선물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이해해서 한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능력이면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 같은 건요. 그저 쉬운 영어일 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고 이해해서 한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역량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아무것도 아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목적으로 가면은요, 영어도 안 되고요, 성경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 과정은 만약에 제가 충남대하고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 중에 한글 성경을 정말 구약까지 통독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되고 정말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알게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선물로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그 충남노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섬에 계신 교회가 몇 군데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반가웠어요. 제가 이 오차원 교육을 한국 사회의 가장 첫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세운 학교들 뭐 세인고등학교, 뭐 벨국제학교, 뭐 동두천학교는 다 저하고 연결된 학교고요. 제가 외부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첫 번째 도운 곳이 어디냐면요.
100 정도예요. 제가 왜 거기, 죄송합니다. 100 정도, 연평도예요. 연평도인데요. 연평도를 도운 이유가 뭐냐면 섬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벌써 7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지금 이런 뭐 줌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세팅 하나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공짜로 하잖아요, 저희들이. 2천만 원. 우리 쪽에다 2천만 원, 저쪽 2천만 원을 해야지 이런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제가 연평도를 도와야 될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냈어요. 한 1억 정도 내고. 그래서 우리도 한 2천만 원 세팅하고, 거기도 세팅하고, 또 뭐 교육비 이렇게 해가지고, 연평도를 제가 6개월간 연평 초등학교, 중학교에 고등학교를 그냥 다 초중고가 다 있는데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언제 한번 우리 분방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동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연평 초중고는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5차원 교육을 하고 나서 인천에 그게 속해 있더라고요. 인천 전체 2위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간 애들이 나오고요. 그럼 제가 걔네들한테 입시를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걔네들 인간의 문제를 다뤘고요. 학문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 교육이 이 세상에서 하는 거 뭐 많은 것 안 쫓아가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그걸 했을 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거는 이렇게 애들한테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가 한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을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리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앞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고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수업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벌써 많이 갔네요. 그이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저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원래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기획한 게 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분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4주간 훈련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교육의 접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뭐 누구를에 대한 뭐 이렇게 그거라 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일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닫으면 닫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서로 마음을 알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듣고 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과제 또 얘기 드릴 거니까요. 과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지난번에 발표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발표 안 하신 분들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영호 목사님 얘기해 주셨나요? 김 목사님 저기 소리가 안 들리네. 마이크요? 네, 켜주시고요. 네, 거기 마이크,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예. 네. 목사님 아, 뭐 어떠신지 한번 4주 지나시면서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 4주 지내면서 느낌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제 방식대로 해오던 방식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이 방식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뭐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무장시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목사님 어쨌든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교육은요, 이렇게 어른들하고 할수록 이 교육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왔던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틀을 이건 바꿔야 되는 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또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림 그리기 같은 거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적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예상외로 너무너무 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좀 힘들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유가 되진 않을 거라는 걸 지금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뭐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백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뭐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4주 지나면서 네. 이제 그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내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의 그런 교육이 상당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노회적으로 뭔가 이 공과 그 성경 공부 가지고는 문제가 심각하고 인류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 믿음의 그런 저력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하여서 이제 다른 이슬람 교육이라든지 유대인 교육이라든지 그 교육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그냥 마음속에 딱 넣고 경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노하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도 이 성경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딱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5차원 성경 여행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이 교육이 그 가장 필요한 적시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선 치고 이렇게 밑줄 긋고 꺽쇠하는 부분들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다가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설교가 지저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선 치는 거하고 꺽쇠하고 밑줄 지는 것을 아예 싹 제거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 박사님을 통해서 이 사선 긋고 밑줄 긋고 꺽쇠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다시 이제 사선 치고 밑줄 긋고 꺽쇠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접하면서 저 이제 뭐 저희 자신도 상당히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시를 해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차에 이것이 하나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5차원 전면 교육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요소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 5차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경 여행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이 5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지력이나 심력 부분에 그 해당되는 것인지 이제 그것이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좀 5차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랬을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냥 공부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인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사실 갔었던 거죠. 그런데 저하고 오래 이렇게 지냈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다 하면서 저한테 많은 설명들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은 사랑 교육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그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본질의 부분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는 걸 무시했던 거기에 지나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가지고. With all your strength. 몸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많은 행위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핵심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행위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몸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전체에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회복돼야지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지혜를 보면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의 마음으로 봐야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지. 성령님이 열어준 마음으로 안 보면 전부 머리로 끝난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진리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내 삶 가운데서도 일생 내 사는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 있고 예수님의 순종도 드러나 있고 또 놀랍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몸과 힘과 지혜 그걸 다 해서 그리고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본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감사합니다. 백 목사님. 신원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4주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중등부 애들 가르칠 때 네.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이제 막 여름 성경학교가 한때 막 열심히 해서 애들을 막 말씀과 성령 공부를 시켰는데 어느 해서부터는 학교로 애들이 많이 가면서 여름 수련이나 여름 성경학교가 학교에 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좋아지는데 이걸 설명을 못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런데 이제 뭐 이번 5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되어가는 모든 역량들을 채워준다라는 걸 이제는 집사님들이나 또 자녀를 뒀던 중직자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됐던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 묵상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됐던 그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호 목사님 항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 혹시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그러셨군요. 하다가 네. 이제 조금 회복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 오차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접하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는 사선치기도 조금 어설프고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사선치기도 좀 그 어설프고 또 밑줄 긋는 것도 좀 어설프고 꼭 써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면 왜 내가 여기다가 꼭새를 했을까? 네,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서 이게 왜 이 중간에 한 번 더 꺾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설픈 것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그림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서 사선치기도 이제 조금씩 좀 넓어지면서 한 문장이 사선치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꺽쇠하는 것도 이렇게 그림 하나가 이렇게 단락단락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꺽쇠가 이렇게 꺾어지는 것도 경험되어지면서 처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좋아졌다. 제 스스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막 읽어나가던 그러한 것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자꾸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그 느낌 가운데 이제 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에 그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일상생활, 내가 경험하였던 것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제가 욕심내고 관심 가졌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관심 가졌던 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자꾸만 이제 더 세밀하게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저에겐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차원 성경 공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이 되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모임할 때 일부분 한번 이렇게 그 소개를 좀 해봤어요. 소개를 좀 해봤더니 아이들이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 반드시 내가 잘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냥 제가 재밌게 얘기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아까 우리 김영훈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젊은 나이로 갈수록 이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 3개월 걸려서 겨우 이렇게 간 거를 걔네들은 빠르면 1, 2개월 만에 벌써 거기에 도달해 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기존적으로 읽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걔네들이 뭐 그렇게 넓어졌다 해서 많은 걸 알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걔네들 시간들을 많이 가져줘야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방식으로 1년간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뭐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어떻게 원리를 알려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정말 1년 정도만 한국교회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이들이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충남로에서 먼저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분만 얘기 듣고 제가 이제 마무리 그냥 듣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이 모임 가지려고 제일 고생하셨고 뭐 애쓰셨는데 뭐 드시는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이제 뭐 박사님께 이전에 교육도 좀 받고 앞에서 일도 해왔지만, 오늘 이제 가장 좀 충격을 제가 받았던 게 그 성경을 읽는 거를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애들이 벌써 성인이 돼가잖아요. 성인이 되었죠. 44살. 애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신앙에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제 곁을 떠나서는 어느 정도 선에 딱 들어서면서 애들이 그 힘을 쓰는 모습, 왜 그럴까? 잘 가르쳤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전 말은 멋지게 했죠. 엄마는 이제 주의 종이 됐으니까 엄마는 재단에 바쳐진 재물이야. 너는만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놓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있지. 는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물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계시고, 하지만 세상이 날이 갈수록 또 머리가 커져서 공부를 이렇게들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제 마음이 염려가 많이 돼요. 근데 이번에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 예, 성경을 가지고 가란 말만 했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를 저도 물론 이제 주목고시로 읽고 뭐 공부한대로 읽고 나름대로 글도 쓰고 이래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명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 주님과 함께 가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제서야 들었어요. 들으니까 제가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무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실패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네, 여기 데리고 있을 때는 잘하는데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갈 때 신실한 신앙인.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볼 때 참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제가 그 분야로 그래도 목사라는 제가 어느 부분에 굉장한 착각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바꿀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제 신앙 하나를 잘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막 싸우러 나간 건데 그 아이들한테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원 박사님 강의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이야기에 저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 교사들하고 교육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교사와 진짜 좋은 교사가 있다. 좋은 교사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잘 되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다. 하지만 진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을 떠나서 갔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있을 때 잘 가르치는 건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선생님은 나를 떠나서 더 잘 발전해 갈 수 있는 도구를 주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 시간에 잘해서 좋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 좋은 교육이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그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라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 길들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 그런 우리가 의도를 갖고 했죠. 안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은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만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2주 늘렸습니다. 2주 늘렸고 다음 주까지는 과제 안 낸 사람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하실 수 있도록 주위에 이제 벌써 이제 진용을 짜셔야 되잖아요. 교회별로 이렇게 해야 될 이렇게 강의를 하셔야 될 분들은 진용을 짜서 아직 안 된 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 끝날 때는 아직 과제를 더 그 다음 날까지 받겠지만 한번 진용을 만들어서 제가 다음부터는 강의를 한 번 더 할 거지만 분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5월 달 이렇게 해서 5월 초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월 첫 주부터 해서 우리가 6개월간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신약 전체를 자기가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한번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한 6개월 후에는 여러분들 손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 손으로 그런 학생들을 정말 각 교회에 적어도 대표의 한 명들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도회가 한국교회에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성경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배출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처음에 우리 한국에 첫 이렇게 복음이 떨어져서 우리 전 세계 우리 한국에 펼쳤듯이 우리 다 지금 바탕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남북 우리가 이렇게 또 언젠가는 이렇게 통일될 그 시기를 바라봤을 때 그냥 우리가 잘했다 이런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나오면 늦은 거라고 보지 않죠. 그런 일이 여러분들 손에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사선 찍고 밑줄 찍고 꺽쇠 하면서 계속 가신 겁니다. 저 갈도에는 어쨌든 하루에 성경 한 장, 성경 한 장 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10분 정도 안 걸리잖아요. 사선 찍고 밑줄 꺽쇠 치고 해서 계속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에도 또 우리의 과제 작업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그 울릉도에 네. 우리 총회 훈련원 그 수련회가 있어서 아, 거기 오셨군요. 지금 울릉도에 네. 지금 수련회 중에 잠깐 나와서 지금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처음부터 못 돌았는데요. 다시 네. 한번 앞에서부터 저희 강의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